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하려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힘들게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경건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금식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도 금식을 해야 할 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으신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을 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 금식이 하나님에게서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만큼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금식은 형식적으로만 행해지는 경건의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금식은 하나님께서 왜 금식을 시키시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신 이유를 깨달으면서 경건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 곧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경건의 한 부분인 금식을 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서 금식이 나의 경건을 과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전통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전문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하고 첫 예배를 인도하려고 간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간대상 옆에 한 고양이가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왜 고양이를 간대상 옆에 묶어 놓은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지만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은혜롭게 예배가 끝나자 한 성도가 그 고양이를 불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젊은 목사는 오늘만 무슨 사정이 있어서 고양이를 데리고 왔던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에도 고양이가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배 때마다 고양이를 간대상 옆에 묶어 놓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목사는 예배 후에 고양이를 데리고 가려는 성도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고양이를 간대상 옆에 묶어 놓는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출석을 하고 계실 때에는 교회 건물이 낡아서 예배를 드릴 때 쥐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쥐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고양이를 간대상 옆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건물은 새롭게 지어졌지만 고양이를 묶어 놓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계속 고양이를 간대상 옆에 묶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고양이를 간대상에 묶어 놓았을 때는 쥐들이 다닐 정도로 예배당이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졌기 때문에 고양이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하면서 고양이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전통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모습으로 경건을 쌓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금식을 하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경건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금식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식을 할 때 우리들의 영이 맑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되면 도리어 내 영이 병들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금식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할 때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금식을 해야 할 때 금식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을 때 우리들은 지금 내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니라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더 강구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경건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을 쌓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경건의 모양만을 저희들이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더 경건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